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할까요? 네. 자,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같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제가 1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두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래전 LA 두란노에서 있었던 목회자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었는데, 그때 이제 봉사를 할 때 아마 거의 한 30분 정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때 이제 60세 가까이 되신 그 당시에 한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 이분이 군대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고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고 해서 아버지의 그 존재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밤에 이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셨던 그 일들이 조금씩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시험을 이제 보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고등학교도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사내가 이런 거 가지고 풀이 죽느냐, 다시 기회가 있지 않느냐, 힘내라, 그렇게 하시면서 등을 타덕타덕 이렇게 두들겨 주셨던 그런 기억을 나누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춥지 않도록 옛날에는 막 장작 피워서 불을 뗐으니까 장작을 패는데 추운 겨울날 얇은 장갑 하나 끼시고 막 장작을 패실 때 그 아버지의 손이 막 꽁꽁 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굳어버린 그런 아버지의 손,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아버지의 손과 같은 또 다른 손이 나오죠.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에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9절에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셔. 11절에도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누구의 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오늘 그 말씀의 이 배경이 뭐냐면 지난번에 4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처음에는 4,000명의 군사가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앞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군사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게 되죠. 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에 이 법궤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다곤의 발 앞에 그 법궤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곤 신상은 이 상체는 사람의 모양이고 아랫부분은 이 물고기 모양으로 된 그런 우상, 신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다곤의 발 앞에 이 법궤를 집어넣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다곤 신상을 똑바로 세웠겠죠. 세워놓고 또 잠을 자고 그 다음 또 아침에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이 다곤이 넘어졌는데 목도 끊어지고 양쪽 손목도 다 잘려나간 채로 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다곤의 이 신을 친 거죠? 하나님의 손이 다곤을 치고 이 블레셋을 쳤다. 근데 사실 이 오늘의 이야기는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시거나 대적을 멸하실 때는요, 사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민족을 이용해서 어떤 민족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손이 직접 다곤을 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다곤은 죽은 존재이고 무능력하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다곤은 죽었다. 무능력하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 의도적으로 이 다곤의 신상 앞에 발 밑에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색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우상과 같이 있는 것도 좀 그런데 더군다나 그 우상의 발 밑에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좀 어색하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살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신보다 너희가 믿는 신은 더 열등하다. 보아라, 너희의 신이 이 다곤의 발 밑에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죠. 자, 블레셋의 그런 태도에 하나님은 그냥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다곤의 얼굴이 땅에 납작 엎드리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그들이 다시 세워놓자 이번에는 이 손과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몸통만 남겨놓고. 자, 다곤의 이 얼굴을 땅에 닿게 넘어뜨리고 몸통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다. 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살아있지 않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이 다곤을 치시는 것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이스라엘은 이 법궤만 앞세우면 처음에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죠. 근데 4,000명이 죽고 또 3만 명이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패배했다는 것,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 물론 그것도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곤을 치시고 독종으로 이 블레셋을 치신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블레셋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마음, 그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일이 잘 풀리고 괜찮을 때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만나면,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어떤 고난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게 되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그 말 속에 그 담긴 그 의미가 뭐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거의 모두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고통이 임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혼란스럽고, 그래서 더 큰 어떤 그 충격, 어떤 고통,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탓, 남의 탓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내 편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그 고통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좀 이런 얘기를 듣고 직접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당신 주님,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믿음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 왜 그렇게 슬퍼해? 왜 그렇게 아파해?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또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니요,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리아가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은 그 무덤 앞에 가서 또 통곡하면서 울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죠? 마리아,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너 오빠 다시 살아난다고 내가 조금 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런 얘기 하셨나요? 아니죠. 똑같이 거기서 슬퍼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니까 가족이 이 죽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도 동감하신 거예요. 욥도 그랬죠. 자녀들이 죽고 막 재산도 다 없어지고 또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또 아프니까 또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의 이유도 모르니까 거기다가 친구들이 막 와서 뭐라고 합니까? 불난 집에 뭐 기름 끼얹듯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죠. 자, 이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이게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소연하잖아요. 절규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아픈 일을 만나면 저는 아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고 좀 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한숨 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열왕기상 18장에 그 엘리야가 그랬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이 엘리야는 혼자이지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수는 합하니까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뭐 자기들이 마치 다 이긴 것처럼 막 환호하고 들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마주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믿는 신 한번 불러봐봐라. 불러와봐라. 왜 대답이 없느냐? 혹시 화장실 간 것 아니냐? 너희가 믿는 신 여행 간 것 아니냐? 혹시 잠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응답해달라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다 무너지고 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엘리야는 믿은 거죠. 뭐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을 때 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돌, 흙을 다 태우고요. 그리고 도랑의 물을 바짝 마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 억지로 막 참거나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한숨 쉬어야 되면 한숨 쉬고, 그렇게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의 손이 이 다곤을 치시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 옆에 서 있는 다곤을 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다곤을 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 다곤을 치고 또 독종으로 이 블레셋이 넘어지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끝장날 줄 알았는데 하면서 막 의아해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아마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다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봐라, 나는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이용해 먹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사한다. 너희가 만약 처음부터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너희 곁에 서 있는 다곤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너의 믿음을 사용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마음일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치시도록 맡겨드려야 할 이 다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막 환호하고,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갖가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어떤 기억들, 상처,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위축하게 하는 이런 다곤들, 다곤의 신상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우상, 물질, 명예,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다곤의 신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은 이 블레셋의 다곤을 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막 비웃고 자기가 잉이처럼 막 큰 소리 치고 조롱하고 짓누르고 또 우리의 소망을 막 빼앗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곤의 손목을 잘라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이 다곤의 이 세력들, 그 손목을 완전히 절단하시고 무력하게 하는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예가 있는데 모세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막 추격하면서 따라오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거대한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그 방향이 이제 모세를 향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거기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 막 그렇게 원망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치게 되죠. 내밀어서. 그때 그 거대한 그 홍해가 어떻게 되죠?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바다를 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포했을 때 바다는 갈라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9살 때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손길이 기억나는 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아버지의 손길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데, 제가 돌 때 찍은 흑백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서 아버지가 저를 안고 계셨습니다.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저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키워주셨기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 거예요. 어릴 때 한번 안아주신 그 사진으로도, 그 사진 한 장으로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한 분 아버지가 어릴 때 잠깐 안아주신 그것도 이렇게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고 힘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삶과 신앙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 설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한번 그런 마음,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워도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사무엘에 나오는 그들이 믿음 없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붙들고 이제 힘차게 나아가며 달려가며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기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패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될 수 있는, 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세상에 우리 많은 수많은 공격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이 싸움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또 하나님 주신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말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승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잡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처럼 깨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존귀하며
나가는 길 하나님 그 죄를 믿음의 삶 주시옵소서. 그런 죄 믿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또 말씀으로 또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펼쳐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또 성도들 관계를 또 힘들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정말 이 교회 사명 감당해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우리 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하기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분담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정말 아버지 우리 그 심령을 파괴시키는 악한 영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주님 거기에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아버지 또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심령 약한 아버지 그런 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이기고 또 극복하며 또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의 신앙 승리하는 신앙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하늘의 능력 가운데 공부하여 주셔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기는 또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도 영적인 아버지 그런 상태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서도 만사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능력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의 손에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고 승리가 우리의 주소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대의 삶 신앙과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의 영 악한 영 이 세상의 영 공격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의 피가 그 성의 그 충만한 그 은혜와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넘쳐지도록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나라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정말 아버지를 대표하고 아버지 기쁨으로 너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대를 아버지 거룩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곤을 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다곤, 이 세상의 공격들, 우상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피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파괴시켜 주시고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한숨 쉬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곤을 치신 하나님,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 기뻐하며 감격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들,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따라가는, 거기에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귀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